3일 동안 하늘이 침묵한다. 2024년 11월 텍사스 휴스턴의 한 작은 기도실에서 목사 한 명이 쓰러졌으며 너든 너식을 잃은 채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16년 여름 한국의 모든 기도가 멈춘다. 사람들은 그저 환각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후 그가 남긴 기록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기독교에는 물론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충격파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핸더슨, 47년 동안 목회를 해온 평범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라 불린 적도 없고 특별한 환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작은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갑자기 쓰러진 뒤틀 동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2016년일까요? 그리고 가게 한국일까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늘이 침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중요한 건 그가 본 환상 속에서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서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빛의 길과 어둠의 길, 진실의 나라와 거짓의 나라, 그 분기점이 바로 2016년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데이비드 핸더슨 목사가 받았다는 계시의 전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이 한국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의 내용과 이틀 동안 그에게 보여줬다는 환상의 첫 장면을 공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이 쓰러지기 전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북한의 복음화였습니다. 40년 넘게 그는 매일 아침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심장도 뇌도 정상인데 환자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맥박도 일정했습니다. 그저 눈을 뜨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교인들은 병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33분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환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으니 뇌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라 여겼죠. 하지만 그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즉시 노트를 달라고 했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은 영혼의 갈림길에 선다.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한반도 상공이었습니다. 그는 구름 위에서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정전이 일어나듯 하나 둘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선이었습니다.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은 남한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관통하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그 선의 한쪽은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건 물리적 분단선이 아니라 영적 분단선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선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남한 전역을 휘감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의 선을 따라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거짓과 분열과 절망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2025년부터 이 땅을 침노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이 나라의 힘이 쇠락하고 있다. 경제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 말라가고 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 안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본년 초만 해도 밝게 타오르던 불꽃이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였지만 열정은 식었고 확신은 흔들렸으며 소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대화를 멈췄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형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본년 한 해 동안 무언가가 가정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이 식고 신뢰가 깨지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경제는 불안했으며 문화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해답을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니 쇠락은 멈추지 않고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눈에 보이는 무너짐이 아니라 영혼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한국의 영적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락은 2026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이다. 26년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때 빛을 선택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서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있었지만 말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찬양은 울려 퍼졌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장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부터 2016년 초까지 한국교회가 겪을 영적 공백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영적 투사일까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영은 갈라졌으며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본 어둠의 세력은 어쩌면 이미 우리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며 그의 손에는 두 개의 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의 문이고 하나는 거짓의 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이 본 두 번째 환상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사람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50대 중반 고통을 겪은 자, 배신을 아는 자,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빛이었고 하나는 은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빛 열쇠는 녹슬어 있었고 은빛 열쇠는 깨끗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금이 더 귀한데 왜 녹슬어 있을까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금빛은 화려하나 거짓이고 은빛은 겸손하나 진실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금빛을 선택하려 하지만 그 열쇠는 문을 열지 못한다. 은빛 열쇠만이 진짜 문을 연다. 그 남자는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표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문 너머로는 빛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군중은 그 문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 문으로 가자. 저기가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손잡이는 낡아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군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런 문을 열어야 하는가? 저기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데이비드는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처음엔 화려하나 끝은 허무하다. 그곳은 거짓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처음엔 어둡고 두렵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을 여는 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롭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진짜 평화가 있다. 진짜 기쁨이 있다. 진짜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진실의 나라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군중은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문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문,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
하지만 서수는 두 번째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길이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화해의 사자다. 그는 양쪽 모두를 이해한다. 빛을 본 사람이고 어둠도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만약 국민이 첫 번째 문을 선택한다면 그는 할 수 없다. 만약 국민이 두 번째 문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 문을 열 것이다. 데이비드는 이 환상을 보며 이해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혼자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국민이 거짓을 선택하면 그는 무력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진실을 선택하면 평범한 지도자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한국의 운명은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 명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0대 중반의 화해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데이비드는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2016년 여름 어느 순간 어둠의 세력이 정점에 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가 나타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할까요? 화려하지만 거짓된 문일까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진실된 문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언제 올까요? 다음 장에서는 데이비드가 본 충격적인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2016년 여름 3일 동안 하늘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기도가 멈추고 모든 응답이 사라지는 그 시간의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이 본 세 번째 환상은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고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이 열려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지만 음성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했지만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닫힌 겁니다. 완전히 닫혔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듯 단단해 보였고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닿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땅에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3일 동안 침묵한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재부팅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응답을 멈춘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때 깨달을 것이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데이비드는
그 3일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덜에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둘째 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이 이심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이들은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어떤 이들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집으로 갔습니다.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영적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 날 소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만 원했나?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입을 움직였을 뿐인가?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듯이, 그리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들에게만 닿았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3일의 침묵은 시험이었다. 누가 진짜 나를 찾는지, 누가 그저 복만 바라는지를 구분하는 시험이었다. 이제 너희는 안다. 기도는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다. 응답은 요구가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 데이비드는 이 환상을